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 휴거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대단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데 이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어 외출을 해야 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이 숙제할 거 다 하고 깨끗이 씻고 잘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엄마가 볼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가면서 컴퓨터 게임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어머니 말의 핵심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결국 숙제할 거 다 하고 잘 준비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이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본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성경에서 골라내는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어떤 의미로 이 말들이 오고 갔는지 1차적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어떤 배경이나 또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어떤 의미로 이 말이 오고 갔는지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종종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죽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가르친 교회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성경적 주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신학적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 믿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떠나보낸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핵심이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또 우리에게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일단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 부활한 자들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15절인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15절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도시가 황제를 맞이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도시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를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다 나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환호를 하면서 자신도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실 텐데, 이 파루시아를 하실 텐데, 그 역사적 현장을 살아있는 자들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2 에스다라라는 이런 어떤 그 묵시 문학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2 에스다라 이 1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묵시 문학에서 유사한 사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슬픔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지만 죽은 자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복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즉 예수님의 이 파루시아 때에 예수님을 함께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시대적 배경, 가치,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또 본문의 의미를 간절하지 않고 오직 휴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자의적 성경 읽기와 해석이 밖에 되지 않는 거죠.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묵시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 6666이라는 숫자나 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16절에 예수님은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에서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들, 그 구름,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 예수님의 위엄 있는 임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간다, 이것은 휴거를 연상케 하려고 쓰인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그 시대 배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 당시 왕이 그 도시에 오고 있으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시 입구까지 나가서 왕을 맞았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왕이 이제 이 땅에 방문하려고 할 때 대표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바루시아 때에 죽은 자들이 환영 인파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맞이한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이 결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소외되거나 아니면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위로하라는 것은 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니까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먼저 죽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혹시 그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떤 손해를 보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들 역시 너희들과 동일하게 주인공이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수님과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1차적으로 성경이 쓰였을 때의 저자와 소진자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성경을 오도하고 왜곡하며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가 게임도 조금 하고 그다음 숙제도 하고 씻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게임 조금 하라, 이 이야기에 꽂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말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성경 중심적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성경 해석과 그래서 성경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실수하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없이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교만, 자기 중심점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오도하고 자신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휴거에 꽂히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